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우리 따뜻한 미소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겠다는 노력이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accept하느냐 아니면 reject하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거두었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없습니다. It's all up to you.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것인가, 거부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상 다 알고서 믿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나에게 믿어야 할 이유가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믿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건강하니까 뭐 먹는 약도 없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죠.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죠. 한국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80.8,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83.7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부터 거리가 머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순서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어제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만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라고 그랬죠.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억셉트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뭐냐? 제사는 뭔데 예수님이 오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때요? 유용하지요. 실체를 짐작해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요, 결코 실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실체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이라는 표현이죠. 한 번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토록 유효한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That's not fair. 아니, 죄는 사람이 졌는데 동물이 죽는다는 거,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임시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특별히 저한테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나? 여러분,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시간은 주일 예배 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뭐라도 부담스럽고 주일 예배 후에는 뭐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저한테는 12시까지 신방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모든 게 끝나고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죠. 아, 다 했다. 다 됐다. 그리고 소파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앉으셨을까? 예수님이 다 마치신 겁니다.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죄사함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once and for all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16절 앞에 리을자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을자 이게 보내주니까 우리 방송부에서 이게 리을자가 뭐냐고 문의를 해왔어요. 이거 목사님 이게 뭐예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리을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각주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리을 밑에 그 페이지의 맨 밑으로 가시면 리을이 나오죠. 그리고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인용해온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니까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이 주셨다는 말씀 뭐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옛 언약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인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어겼으니 내보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의 내용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100불씩만 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을 뭐라 그래요?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을 뭐예요?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을 새로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계약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할 때 파인 프린트가 중요하죠. 거기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맹이입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1번, 2번, 3번. 요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파인 프린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찰턴 헤스턴이 10개 영화에서 돌판 2개 탁 들고 나왔죠. 그래서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Old Testament, 율법은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의 가슴 속에 넣어주겠다.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giving you the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He pleases Him.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desire를 주시고 그걸 해낼 수 있는 the power,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디자이어과 파워,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대한 능력,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desire,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버워킹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기쁜 마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관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주셨는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초월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너무나 귀하게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막 인조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일처럼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투덜투덜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부 성가대도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오시잖아요.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있어요. 1부 성가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7순, 8순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 6시, 6시 반 이렇게 오세요. 오늘같이 새벽에는 눈이 왔거든요. 파킹장에 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와서 찬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야단치십니다. 아니, 어떻게 눈이 온다고 찬양을 안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신단 말이죠. 디자이어이 있는 거예요. 디자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주신 겁니다. 그 귀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거룩한 디자이어, 거룩한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the power, the desire and the power,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제가 해낼 수 있는 저에게 맞는 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경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력으로 해낸 거잖아요. 내 연륜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영입되시는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되시는 14분의 우리 새로운 식구들, 또 다음 주에 이제 20분의 집사님이 임직을 받으시고 4분의 장로님이 또 임직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주세요. 그걸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수준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알거든요. 자, 힘든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익사이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냈다라고 하는 이 체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God-sized work,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새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임직하시는 우리 24분의 임직자들, 그리고 이미 섬기고 계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사역자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이 기도 멈추시고, 주님 어떤 일을 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파인 프린트가 뭐냐? 모두가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I know about Donald Trump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주변 정보를 안다는 거죠. 인터넷 두들겨 보면 당장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I know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멜라니아 트럼프 정도 돼야죠.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한켠에 제 두려움이 이겁니다.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 정도를, 적어도 30시간을 제가 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 뒤적여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본문 하나를 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우리 미디어 팀한테 1시간 분량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보내야 돼요. 6시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원고를 대략 제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1시간짜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6시부터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30분짜리를 1시간짜리를 30분으로 줄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5페이지인데요. 이 5페이지 안에 한 문장이라도 빠지면 연결이 안 될 정도로 꽉꽉 채워 넣는 겁니다. 제 걱정이 뭐냐면요, 이 안에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들만 나열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만 드린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나서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설교 실패한 겁니다. 성경 공부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디자이어리 생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즘 같은 데 좋잖아요. 시동 탁 걸어놓고 몇 분 차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오늘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이메일을 펼쳐서 여러분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모으는 거,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가다가 이게 걸렸습니다. 버지니아는 여기하고 좀 다르게 하이웨이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55마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55마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새벽에 차도 없고 쌩 하고 가는데 76마일로 가고 있었어요. 21마일이 초과한 거죠. 딱 걸린 거예요.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레클레스 드라이브 이 티켓을 받았어요. 이게 세더라고요. 이게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데 금방 안 없어져요. 한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범죄를 저질러 보신 분들은 이 기록이 지워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히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잘못을 저질렀네요.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또라니? 난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속이 시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아 으스러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 안 보여요. 끝난 거예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새로운 언약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너에게 거룩한 욕망, 거대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를 도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장작불은 흩어놓으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모이는 corporate worship,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은 것들이 이게 대체가 되고 있어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몸이 편찮으시거나 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장작불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을 외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밟아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뜨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 이번 주 제목이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 때문에 오셨구나. 이 엄청난 이 멋진 복된 소식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